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뜨거운 날도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선선해지기도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더위를 참고 지나가면 또 가을이 오고 또 조금 있으면 눈도 오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음료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참 이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같이 한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로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더 실감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분을 멀리 있지 말고 가까이 실감할 수 있을수록 우리가 그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살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은 사도 베드로가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 지도자들로서의 덕목은 더러운 이익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에서 사랑으로 사명감으로, 그러니까 이익에 계산하지 않고 뭔가 희생하는 그런 자세를 하라, 그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젊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 주로 이제 젊은 자 그러면은 이제 젊은이들은 좀 혈기가 많고 정의감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막 가는데 옳다고 생각하면 물불 안 가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젊은 자들에게 충고하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유명한 빌리그람 목사님은 그런 말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살 안쪽으로, 예수 믿는 사람 100살 안쪽으로는 다 청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젊은인 줄로 믿습니다. 야, 좋아요. 자, 이제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의 참 귀한 덕목이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늘의 것이 오고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순종을 통해서 성령과 같이 사는 삶이 돼요. 모든 좋은 것이 순종을 통해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그러면 믿음 이꼬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적으면 순종이 잘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순종의 말로 되는데, 여기 보면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도 그렇고 순종의 태도를 갖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어떨 때 저는 아이의 말에도 순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순종의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순종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더 귀한 깊은 더 보험을 얻는 길이고, 그리고 그게 좋은 그 기회고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많은 순종의 사람들의 사건이 많이 나오죠. 노아도 순종하고 아브람도 순종하고 심지어 사렙다 과부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을 다 보면은, 형통한 사람들을 보면 순종의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태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태도.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난 사람들은 잘못됐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중직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 사람은 신앙도 성경도 하나님도 성경도 잘 오해하고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사람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은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면 이웃과 통하도록 되어 있고, 내가 여기를 막으면은 사람이 싫다고 여기를 막으면 여기도 막혀요. 내가 여기를 용서해야 여기가 용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시고 여기를 용서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 안 하고 막으면 여기도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히, 우리가 주님께 긍휼히 여겨 달라고 말하면 주여 긍휼히 여겨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막으면 여기가 막히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갖고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갖고 듣고 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받아들이고, 이런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하면 우리가 큰 유익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하지 못한 걸 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놀라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허리동이나 허리띠를 말하는 허리띠. 허리띠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겸손으로 허리띠를 하라고 말해요. 허리띠를 매야 힘을 쓰잖아요. 겸손으로 허리띠를 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늘 태도를 낮은 자의 자세로 가지라. 겸손은, 성경에서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그런 자세로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이런 겸손의 태도로 해가고 그 겸손의 마음을 딱 메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겸손하고 어떨 때는 안 그러고 그런 게 아니고, 이 허리띠를 매라고 한 것처럼 겸손을 속에 담고 있어요. 이 겸손의 태도를 갖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성품을 온유하게 하세요.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그냥 무슨 돈만 많고 좋은 집만 사면 하나님의 축복,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소유, 그분을 소유한 게 진짜 복이고, 그분을 소유하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 속에 그분을 소유하게 돼요. 온유와 겸손은 같은 거예요. 나를 낮출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을 주세요. 우리가 그냥 잘 따지고 막 의로운 체하고 잘난 체하고 이거 옳다고 막 우겨대고 이런 식으로 한 게 거의 똑똑한 것 같고 어른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성품을 갖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복이에요. 온유한 건 뭐예요? 부드럽단 말이에요. 누가 주먹으로 툭 쳐도 그냥 별로 그냥 탁 품을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이 돼야 돼요. 예. 누가 소리를 탁 쳐도 내 속에서 그냥 수로 그 물 속에다가 돌 하나 탁 던져도 스르륵 이렇게 깔아앉아 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얘기한 것처럼 누가 좀 나한테 안 좋게 해도 탁 품고 그냥 이 속에서 소화를 거뜬히 해버리고, 그러면서 웃고 사랑하고. 이게 온유예요. 이런 온유할 때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온유하고 겸손은 늘 같이 가요. 주님을 우리가 배우는 자격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배우는 자세도 벌써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을 배울 수 없어요. 여기는 교만하면 주님과 대적한다. 적이 된다. 교만하면 주님하고 안 맞아요.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 그분 자체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분 가르침이 전부 다 겸손해요. 그런데 교만하면 이거 부딪히는 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그분의 것을,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어요. 유하게 만들어요. 부드러워지면은 뭐든지 품어도 이 속에서 소화를 해내는 거예요. 이게 딱딱한데 뭐 안정이 하나 들어오면 체한다니까요. 이게 안 좋으면은 뭐 하나가 들어오면 그냥 속에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그냥 고민하고 그냥 막 속에서 그럼 병 나는 거예요. 병. 이런 사람 빨리 병들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은 뭐 그냥 주먹이 날라오고 돌이 날라와도 그냥 이 속에서 그냥 다 소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소화를. 겸손한 자세로 배워가면 하나님이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또 다른 보물들을 많이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요, 안 좋은 것을 받은 내 속으로 품으면요, 거기에 3촌, 4촌, 5촌까지 다 따라들어서 안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길거리에 배설물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와요? 보이지도 않던 시파리들이 날라들어와요. 전혀 없다가 어디서 왔는지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안 좋은 걸 담으면 그냥 3촌, 4촌, 5촌 막 이런 게 막 같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미움을 하나, 우리 속에다 미움을 예를 들어서 미움을 하나 담으면은 뭐요? 걱정, 근심, 뭐 시기, 질투, 뭐 열등감, 별 두려움까지 다 그냥 끌어당겨서 속에서 혼자 그냥 고민하고 힘들어. 근데 제 좋은 마음을, 온유한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이런 게도 품고 저런 게도 품고 다 소화를 해버려요. 소화를 해서 오히려 더 유익하게 만들어요. 유익하게. 이런 걸 이제 실력이라고도 말하고 이런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이런 능력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자꾸 더 해야 우리는 자꾸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으로 힘든 것들도 소화해내고 문제들도 소화해내고 고난도 소화해내고 복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능력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런 능력을 우리 보고 가지라고 말씀해요. 네. 자꾸 눈에 보인 것만 쫓아가는 사람한테는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것만 복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하게 되면은 그 주님을 소유하게 되고 그분을 소유하면 형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막 혈기가 있고 정의감도 있고 자기 막 자신감 갖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막 이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믿음이 아니라 성격적으로. 그래가지고 또 자기하고 안 맞으면 뭐 또 그냥 희졌고 또 뭐 자기 어떻게 좀 안 알아주면 또 삐지고 또 주님이 감당하기가 힘든 사람들. 자, 어쨌든 그런 데서 우리가 속지 말고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러니까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우리 자신을 자꾸 낮추고 주님을 배우려고 그러니까 겸손, 나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는 죄인인데 주님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받으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기경해서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세요. 온유한 마음 자체가 능력이 되고 하늘의 보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도 준비하는데 주세요 해서 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늘의 보물들은 여기가 준비가 돼야 들어오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으로 돼야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준비도 안 되는데 막 거칠고 막 자충우돌하는 사람한테 그런 거 주세요 한다고요. 오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요. 다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끝나고 그때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깊이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훨씬 더 알고 그분을 우리보다 훨씬 더 소유했어요. 그분은 얼마나 대단해요. 그만큼 뭐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있는 거죠. 그런 사람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그분을 더 배우고 그런 걸 더 배우려고 애를 쓰고 간 사람. 죽는 날까지. 저도 그런 걸 깨닫고 그것을 더 배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전에는 그런 걸 모를 때는 나는 잘하니까 여러분 잘하세요? 왜 그렇게 못하세요? 이랬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데 그걸 몰랐었어요. 지금 같이 갑시다. 같이. 저도 배우니까 여러분 저랑 같이 갑시다. 그러고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기 5절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은혜가 온다는 말은 온유해지고, 그리고 온유해지면 거기에 하늘의 보물들이 더 보입니다. 보이고 그것들을 갖도록 되어 있어요. 온유해야 하늘의 보물들이 보입니다. 하늘의 보물들이 보이면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안 갑니다. 그쪽으로 안 가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럼 이걸 내 거 만들려고 이제 뭐요? 가족은 다 판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잡으려고 다 이랬어요. 거꾸로 가잖아요. 거꾸로 가. 근데 저 천국의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가서 이야기고, 이 땅에서 그런 걸 발견하면 그것을 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면 이게 좋아도 이걸 알게 되면 이거 둘 중에 어떤 가지려냐 그러면 이거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인 사람은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잡으려고 이거 쫓아가는 거예요. 진짜 보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보물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겸손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데, 이런 은혜가 자꾸 오면 올수록 이런 것들을 보이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보이고 그분을 더 얻으려고 하니까,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더 얻으려고 하니까 눈에 보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분은 이것들을 아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들이 어떤 건가를 알고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고 그걸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은 작게 갖고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오늘날은 많이 갖고 있어도 불행하다고 그래요. 옛날에 7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뭐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왕같이 살아요. 왕같이. 그래도 불행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이 이 속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 속에가 텅 비어 있으니, 하늘나라가 이 속에 들어오면 새방에 살아도 행복하고, 그래서 새방에다가 맨날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요? 고난의 자리 감사하고, 그런 보물들을 알면 그런 것들을 더 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눈에 안 보이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고 헛잡으려고 쫓아가고 욕심으로 가다 보면 이 속은 더 망가져요. 이 속은 더 죄짓고, 그리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면 교만하고 목에 힘주고, 그럼 정말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속에다가 하늘나라를, 자꾸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늘나라를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은 주님이 우리를 딱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막을 우리에게 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세요. 이 보호망은 보이지 않는 건데, 원수가 우리를 공격 못하는 그런 보호망이에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보호망이에요. 그게 이제 죄는 이런 문을 뚫는 거예요. 죄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사이를 망가뜨려. 이 악한 것이 그걸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눈에 보인 거 쫓아가게 만들고, 눈에 보인 거 쫓아가면 죄를 짓도록 돼 있어요. 거짓말 하도록 돼 있고, 교만하도록 돼 있고, 속이 망가지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하고 그걸 따라가고, 그리고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갖다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물도 붙여주시고, 쥐도 갖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면은,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거 쫓아다니면은 죄 짓도록 돼 있고, 믿음을 잃고, 진짜 영원한 보험을 잃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에다 집을 지면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그 보호 아래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하면서 왜 안 되지? 왜 하나님 안 해주고 막 이번에 맨날 이런 말이 생각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안 해주십니까?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 이게 안 깨달아지면 10년, 20년, 30년, 50년 믿어도 그때가 그때고 그때가 그때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나는 오래 믿었는데도 안 바뀌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 그러면 속으로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속을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별로 예수 믿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주님을 알고 그 나라를 귀하게 알고 그 보물이 어떤 것인 줄 알게 되면은 자꾸 그거는 기쁨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해마다 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쯤 되면 그때는 천국이 좋아서 막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기 싫어. 나는 가기 싫어. 이게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평소에 만들어가는 그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그걸 가르치는 성경은 평소에 만들어서 자꾸 더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꾸 우리를 더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꾸 하면 재밌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좋고 예수 말하는 게 좋고 그분하고 사는 게 좋고 교회 생활 재밌고 때로는 바위도 있고 뭐 암초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 때문에 더 배우고 그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니고 자기 중심의 사람은 왜 이런 게 있냐고 막 불평하고 왜 저 사람 저래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아니에요. 주님으로 바뀝시다. 겸손하고 겸손은 온유와 이게 사촌이에요. 사촌 동전 손바닥이 쪽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는 항상 같이 다녀요. 겸손한 자에게 온유함을 주시고 온유함 그 마음에 좋은 걸 주세요. 모세를 가리켜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더 온유 자체의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을 소유하는 그분을 소유하는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은 우리 염려도 맡겨지고 여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돌보신다. 아무리 성경에 맡기세요 그래도 안 맡겨지는데 어떡해. 근데 이런 게 만들어지면 그냥 그런 게 오질 않아요. 그런 게 그냥 주님이 하신다고 믿어지고 그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된다는 게 참 위험해요. 내가 내 인생을 살라고 애를 쓰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걱정 근심이 오면은 못 이겨내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그래 밤잠 못 자게 만들고 그것만 오나요? 아까 4천 5천도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져.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일어서서 거기서 건져져야 돼요. 그런 데서 건져져서 자유하는 신앙으로 건져져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더 이렇게 붙잡히고 하나님의 보 안에서 있는 그런 신앙으로 건져지고 그리고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이 되라고 지금 여기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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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